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각 구역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죠.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살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로마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살핀다는 말은 뭔 말이죠? 네, 유심히 살펴서 주의 깊게 본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유심히 우리가 보죠. 이것을 살피다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스코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단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줍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뭘 한다고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데 잘못 가르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너희를 교만하여 복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왔다라고 해도 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간혹 교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흐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이 뭐죠? 네, 율법은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율법 중에 그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모님, 혹시 차 빼주러 간지 모르니까 나가보실래요?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행위예요. 이것을 자기 은하 행위를 근거로 삼는 태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행동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지금 바울의 이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네,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구제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우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구제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제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과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좀 남을 더 섬겨주라고 했죠. 그리고 나는 60 주고 나는 40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은 옆에 휴지라든지 빵이라든지 건빵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바울은 약하지는 않지만 약한 자들에게도 자기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죠. 사람들에게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구별은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또 다 막아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들도 누가 좋은 말 하면 그냥 호탁할 수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보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다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그런 사람은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아멘. 이단들은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채워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자기 배를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나요? 네. 아멘. 그러면 그 신앙이 나를 치양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을 통해서 누가 높여져야 돼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아멘이시죠?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어. 소문이 났다는 거죠. 우리들도 소문난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 교회에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순종이 이미 널리 알려졌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또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악한 것에 너무 영리해요. 그렇죠? 약삭 빠르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해요. 복음적인 성도는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아멘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뭘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나요? 우리 사모님은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아이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잡고 있거나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른도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학생은 뭐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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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좀 절제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네, 공부에는 없고 노는 데 있어요. 우리를 비유로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 내 몸같이. 네, 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래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원수가 아닌 나하고 최고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학생은 게임보다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저절로 돼요? 사랑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유명한 운동선수를 보시죠. 김연아나 박찬호나 요즘 누구죠? 때는 축구선수? 네, 손흥민. 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저번에 와서 미리 와서 연습하고 하는 거 다 뭐야? 노력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원수를 사랑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방금 말했듯이 프로 선수는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죠. 해요. 네. 어떤 상태에서도 반응하려고. 그래야 몸값이 올라가죠.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결심하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또 성경 읽기를 결심해요, 안 결심해요? 네, 성경 읽기를 결심합니다. 또 전도하기를 결심해요, 안 해요? 네, 전도하기를 결심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실력이 만들어지나요? 네, 의욕만 가지고는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력은 몸에 꾸준하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시죠? 우리들은 주님의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그렇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훈련과 연습, 이걸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혹가다 불량식품을 먹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해요?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죠. 녹용이나 인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져요. 영혼 역시도 세상의 정보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땅을 사, 이렇게 하면 뭐해, 이렇게 하면은 세상 것은 풍성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퇴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전도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기도를 안 해. 찬양을 안 해. 말씀을 보지 않아. 전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불량식품 먹는 것처럼 퇴보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효가 된다고 무효되지 않는다고요? 네,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로라고 그 요구예요. 요구. 선한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하네요.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을 밟아 눌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패배시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죠. 원시복음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앞으로 된다가 아니라 성취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성도는 사탄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내놓은 양과 같아요. 양은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목자셔요? 네, 2000년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냥 놔뒀나요? 아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중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셔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예수님의 그냥 놔뒀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세요? 전쟁 중이 아니세요? 예, 우리들은 매일 전쟁 중이에요. 육체는 뭔가 전쟁 안 하는데요? 육은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자그마한 거, 예배드리는 거 하나까지, 밥 먹는 거 하나까지,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누가 누구 관계 하나까지 우리는 매일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비바데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스시바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발견돼요. 복음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사역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만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복음을 섬기게 하셔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지훈 형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최금 집사님, 권사님, 다 우리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님만 필요하나요? 기도하는 성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들은 기도하잖아요. 또 전도하는 성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또 봉사하는 성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 또 우리 집사님처럼 반주하는 성도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모두가 필요해요. 복음은 우리를 경쟁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경쟁자예요? 우리 동역자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경쟁 그 심리가 있나 봐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 나 더디오도 나오네요. 더디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노맛을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죠. 실은 바울이 말을 하고 기록은 더디오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러주면 누군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이 더디오가 기록했다고 나오네. 노마서는 바울의 친필 서신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로 보세요. 바울은 눈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설교하면은 누군가는 뒤에서 기록을 합니다. 주로 서기관들이 기록을 하죠. 옛날에 왕도 보면은 왕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 기록에 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유명한가가 아니에요. 누가 주님께 더 충성하는가요? 세상은 누가 유명한가 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 와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더 충성하는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베푸는 것, 헌금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불에 타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 그건 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드리는 것 다 불타면 없어질 것 같아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너희를 돌보아 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전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도 나오고요, 에라스도 나오고 구하도도 나오고.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 이렇게 한대하며 또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섬기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섬겨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이걸로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로 바뀐다니까요. 아, 내가 나를 누가 섬겨주면 좋겠다. 이것은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죠. 뭐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장성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돌볼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성경에는 없죠.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가정도 은혜고 또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네,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 그리고 구약에 약속해 놨죠. 또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메시아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때 왔을 때 그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주는 패야 누구나가 다 저주했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했어요? 아니었어요? 실패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00몇 년이라고 사용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구약의 그 메시아 결론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복음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복음은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말하죠. 자격증을 따는 건 뭐라고요? 살아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한 5절을 볼까요? 제가 방금 말한 믿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시작.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시품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그 말에만 딱 매몰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믿음과 순종이 한 세트예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있는데 앞바퀴만 가나요? 뒷바퀴만 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정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은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리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멈췄습니까?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송령이에요. 우리들이 찬양하면 송령이 나오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단어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죠. 성경, 은혜, 다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의 마지막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 때문에 견고해지나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견고해집니다.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자리에는 가지만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죠.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건 내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믿음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가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오늘 말씀 붙드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